18장 본문의 말씀은 뜻밖의 방문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이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나십니다. 그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다라고 아예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손님들을 찾아오심에 그대로 그냥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환대했다는 거예요. 물을 가져오고 발을 씻기고 쉬도록 권하고 손수 음식을 준비합니다. 사례에게는 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라 하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종에게 요리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실 고대 근동의 이 뜨거운 이 환대 문화, 그 영향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렇게 환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게 자기에게 찾아오는 나그네들을 환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중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바로 천사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가까운 사람의 모습으로, 아니면 다른 우리가 때로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환면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처럼 겸손과 순종적인 믿음으로 환대하고 또 대접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바로 사라가 내년 이맘때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특별히 이 사라의 임신 예언,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은 굉장히 어찌 보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나이가 많아들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모습으로 따졌을 때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를 장막 안에서 듣던 사라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웃게 되어지죠.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아예 끊어졌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농담도 참 잘하신다라고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웃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웃음은 어찌 보면 인간적인 불신, 그리고 현실적인 한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진지하게 들린 것이 아니라 농담처럼 들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라의 이 웃음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가 어떻게 이렇게 웃었느냐라고 따져 물으시죠. 나는 안 웃었다라고 사라가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네가 웃었다라고 하나님이 그 부분을 짚어놔세요. 아니 뭐 안 웃었다 그러면 안 웃은 거지,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짚으시는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라의 이 웃음에 대해, 웃음 속에 있는 진실한 이 사라의 진정한 모습은 불신이었기 때문에 이 불신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짚어주신 거예요. 그 웃음 속에 어찌 보면 비아냥, 조소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장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그 전에는 그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라고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전능하다라는 단어는 엘샤다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라의 생리가 끊어지고 나이가 많아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그러한 불가능한 영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전능하심을 강조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네가 왜 웃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못 믿고 불신하고 그렇게 웃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사실 우리의 이성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충돌하는 경우에 잘 안 믿어지죠.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큼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웃음을 하시고 책망하신 거예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결국 이 웃음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갖게 만들죠.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사라의 그 웃음을 도리어 역전시켜서 확신의 웃음으로, 다시 말하면 그의 불신의 웃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결과물로 그에게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웃음은 불신의 웃음이 아니라 훗날 1년 뒤에 사라가 웃는 웃음은 그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열매 맺는구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인하면서 기쁨의 환희의 웃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온전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고 또 후회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신실하게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환대를 받고 가시면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하셨는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어디를 가냐면 소돔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을 향해서 가시다가 갑자기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이 부르짖음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의 죄악을 심판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조카 롯이 있죠. 그리고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과 멸망에 대한 계획을 숨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세요.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십니까?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는데 가시다 말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조카 롯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는지 잘 알지는 못하나 하나님은 내 뜻을,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들을 위한 기도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을 향한 중보기도. 하나님,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죠. 50명만 돼도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이 의인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50명도 안 되는 거예요. 45명만 돼도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 40명, 30명, 20명,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가죠.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의인의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한 의인의 기준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10명. 아브라함은 설마 10명까지? 그러다가 결국은
이 흥정이 어떻게 보면 마무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10명이 안 되는 의인이 10명이 안 되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심판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한 번만 더 구하지. 왜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5명, 아니 5명도 아니면 1명? 롯이라도 좀 의인이라고 생각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죠.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받으신 의인 한 사람이 있죠.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세상은 심판받고 망하나, 그러나 그 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온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이루시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중보 기도를 올리면서 결국은 그것을 막지 못하고 그 성을 멸하게 되는 상황이 됐지만, 어찌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롯이 구원을 받는 계기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정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한계에 부딪히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전혀 안 들어지는 그런 중보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조차 하지 않고 멸망시키는 걸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그 멸망은 당연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믿는 자들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중에도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하는 것 같지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심판의 유예를 가져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냥 멸망할 수도 있는 거를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계속 주님은 타협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죠. 그러나 그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공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그대로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누군가를 품고 또 시험에 들고 연약한 자들을 품고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아브라함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시키고 싶지 않지만 누군가 나와 함께 같이 이 멸망을 멈춰설 자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누군가가 그냥 심판하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누군가가 찾아가서 그 사람 권면하고 또 누군가가 또 위로해주고 그러고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삶의 영역 속에서 화해를 이루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귀한 모습으로 저 여러분이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귀한 그 비밀들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러한 특별한 마음들로 같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셔 갈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믿음 속에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행하심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결과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인도하신 그 뜻을 잘 받들어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는 구원하는 귀한 역사들을 일궈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더불어서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또 바라보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끝까지 찾아내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로 하여금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함께 기도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을 축복하셔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담았사오니 기도에 응답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동행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